네, 마테오복음입니다. 먼저 마테오복음을 크게 네 가지로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마테오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 마테오복음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마지막으로 마테오복음의 신학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특징을 한번 볼까요? 마테오복음이 사복음서 중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되는 특징들부터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마테오복음이 마르코복음 이후에 저술된 것으로 지금은 받아들이지만 학문적으로 성경에 접근하게 된 19세기 이전까지는 교회가 마테오복음을 가장 먼저 쓰인 복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테오복음에 담긴 내용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교회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복음서라고 불리죠. 참고로 교회적이라는 표현은 한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도 그 이야기들이 질서정연한 느낌을 주고 문체도 간결한 편입니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교회가 마테오복음을 복음서들 중 가장 첫 번째에 위치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특징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사본들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마테오복음 원본은 고대 그리스어로 쓰였고요. 이후에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번역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르코복음과 비슷한 점이 많은데 먼저 저술된 마르코복음서에서 사소하게 바꾸거나 생략한 것 이외에는 약 80%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뒤에서 또 공부하겠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식으로 풀어나가는 서술적 특징도 마르코 복음과 비슷합니다. 더군다나 마르코 복음의 4개의 큰 구조, 곧 예수님의 공생활 준비, 갈릴레아 전도,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 활동과 순환과 부활을 그대로 따르면서 앞으로는 예수님의 족보, 탄생, 유년기, 뒤로는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덧붙입니다. 빠르고 전개가 시원한 마르코보다 이야기가 좀 더 길고 정돈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곧 마테오 복음서는 마르코 복음서를 토대로 전승되는 다른 자료들을 첨가하여 저자의 의도에 맞게 보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복음에는 기원 후 2세기부터 마테오에 의한 복음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른 12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정말 마테오가 썼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보고 들은 목격담이 있어야 하는데 마테오 복음서에는 직접 본 것 같은 낌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마르코 복음을 많이 참조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2사도 가운데 하나인 마테오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적도 없는 마르코의 복음을 참조해서 복음을 집필했다니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여요. 참고로 마르코는 사도 베드로의 제자로 추정됩니다. 사도 마테오가 복음서가 집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80에서 90년대까지 살아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마테오로부터 영향을 받은 마테오가 세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유능한 율법학자가 마테오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학자일 것으로 본 것은 유다인들의 관례나 관습, 율법에 대한 유다인들의 전통을 아주 잘 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복음의 원선포자였던 마테오의 공으로 돌렸기 때문에 마테오라는 이름으로 복음서가 공유되었으리라고 추측됩니다. 어쨌든 마테오 본인이 복음서의 물리적 저자는 아닐지라도 복음서가 생겨난 원천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편의상 교회가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복음서의 저자를 마테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제가 먼저 좀 제시를 하겠고요. 여기서 학자 이름 같은 것은 설명을 복잡하게 만들까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성서 학자마다 바라보는 구조가 다를 수 있고 끊고 맺는 구절들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만 5개의 설교를 중심에 놓는 구조가 많이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곧 산상설교, 파견설교, 하늘나라에 관한 기유설교, 교회 공동체 설교, 종말 혹은 심판설교 등 5개입니다. 5개의 설교를 끊는 구절도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매 설교 끝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마치시고 무엇을 하시게 되었다는 식과 비슷하게 끝맺는 특징이 있어서 저는 설교 단원을 이 맺음말 부분에서 끊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다른 한편으로 이 5설교 하나하나 앞에 각각 행적들을 배치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곧 행적과 설교가 교차적으로 등장하며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행적들이 예수님에게 권위를 부여하면서 뒤에 위치한 가르침에 힘을 실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후자의 구조가 복음서를 직관적으로 읽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제시하겠습니다.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테오 복음의 신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